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12일 토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찬송가 123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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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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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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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다 열어서 생아지에 물들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질적인 두 가지 믿음, 본질적인 두 가지 믿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성탄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성탄 찬양을 부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성탄절이라는 1년에 한 번의 절기가 오히려 1년 중에 성탄에 대한 의미를 자주 살펴볼 수 있는 길을 좀 막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주 되뇌이고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성탄절에 대한 어떤 메시지, 찬양 이런 것들이 1년 중에 행해지면 뭔가 좀 어색하고 또 맞지 않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한 어떤 날짜나 또 시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묵상하고 또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이야기고 또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 듣고 알았다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보고 묵상하고 또 붙들어야 되는 정말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살필 때 마음의 좀 자세를 그렇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주제로 사실은 설교를 1년 내내 합니다만, 제일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일부러나 마음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속에서 어떤 간절함, 또 안타까움, 또 감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로 주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시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의 어떤 명예, 하나님의 이름, 명성,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면, 하나님의 어떤 명예와 명성을 높이자, 또 그 명예와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가 보편적인 이해인데요. 오늘 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는 좀 더 다른 의미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이제 3장 23절 24절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은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을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적혀 있는 그대로 이제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죠. 그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좀 더 깊은 의미들을 이제 살펴보면 더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본문 바로 앞에 구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대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일이 필요한 것일까?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상태에 빠져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대속하시는 일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압축해서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이 23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런 구속의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하는 거죠. 어떤 상태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에서 여러분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 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명예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의미가 뭐냐 하면 앞서 3장 9절에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사탄의 그 영광 아래에 있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또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이웃과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이런 모든 이 삶의 모습,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이웃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평화롭게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그거를 잃어버린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최적의 그 상태, 환경,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타락한 성품으로 살게 되고요. 만물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웃과 경쟁하고 싸우며 평안이 없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모습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한테 유일한 희망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는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금 들어가고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다시 절망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규칙인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선언을 받을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암담한 상황이 된 거죠. 희망이 없었는데 희망이 생겼어요. 아,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도 사람이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이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이래서 복음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막혔고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마저도 사람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니까 이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고 그래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믿는다라는 이건요, 단순히 신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신에 대한 막연한 경외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을 믿는다 하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신이 어떤 존재인가 지식을 갖고 그 신에 대한 어떤 막연한 경외심을 가지고 숭배하면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세상에 있는 종교와 미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격이죠. 그냥 신에 대한 막연한 지식, 그래서 신에 대한 막연한 경외심, 두려움 이걸 가지고 그냥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렵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도 막연한 지식, 막연한 경외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또 그 지식을 통해서 나오는 이유 있는 경외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지식과 그래서 이유 있는 경외심이에요. 막연한 경외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듣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외심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교 같은 경우 많은 대중적인 종교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뭐 이제 기독교를 흉내낸다고 뭐 법회 이런 걸 하면서 뭐 불경에 대해서 가르치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대부분의 불도 신자들이요. 불경이 뭘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중세시대 때 이 사제들만 원전을 가지고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알고 대중들은 성경에 뭐가 적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처럼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세상의 종교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고요. 일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묵상할 수 있고요. 살필 수 있고, 그죠? 그게 다른 거죠. 왜냐?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광범위하게, 분명하게 세워지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두 가지 이 믿음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막연한 경외심이나 신앙심이 아니고 뭘 믿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속량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이 단어가 본래 뜻이 뭐냐면 구속, 구조, 해방 이런 이제 의미로 사용되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10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가.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예전의 성경은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로 한글 성경이 해석을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이걸 속량으로 바꿨어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 그 구속이라는 의미가 원어와 더 가까운 뜻입니다. 예. 왜냐? 구속, 구조, 해방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헬라어 어근이 뭐냐면 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헬라어 어근이 리트론이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이 리트론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입고 있던 옷이나 갑옷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을 표현할 때 리트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풀어 헤칠 때 편안하게 리트론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뒤에는 짐승을 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묶여있는 짐승을 풀어줄 때 리트론 해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리트론. 예. 그리고 나중에는 제수의 이제 착고를 풀어주고 제수를 해방시켜주는 자유를 줄 때 이 리트론이라는 사유를 했다는 거죠. 저 제수를 이제 언제 풀어주라 할 때 리트론 해라 이렇게 사용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 몸값을 받고 제수나 노예를 완전하게 해방시켜주는 의미로 발전되어져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이런 단어로 사용했다는 거죠. 결국 이 속량이라는 단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이 단어가 왜 여기서 사용을 했겠습니까? 10번밖에 안 사용됐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근데 여기에서 딱 사용한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서 다 지금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의 어떤 책임이나 죄의식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형벌을 미루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와 해방을 얻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거라는 거죠. 마치 죄수가 완전히 자기의 그 죄값을,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완전하게 얻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구속이란 말이죠. 완전하게 자유를 얻고 완전하게 해방을 얻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본질적인 성격이 뭐냐면 뭘 믿는 거냐면 바로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내가 완전하게 해방됐다.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났다. 이걸 믿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났나? 내가 아직 죄에 해방되지 않은 거 아닌가? 예? 아직까지 내가 죄에 묶여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라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적인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완전히 구속하셨다. 완전히 구원하셨다. 예.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이 사실을 내가 굳게 붙들고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뒤를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24절의 중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요. 얻을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될 거다 이게 아니에요. 얻었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이다 혹은 이신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신학 용어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 때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신칭이 이렇게 이제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다른 단어를 가지고 풍성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게 구속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엄청난 실수를 했지만 거기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에 그 믿음의 본질적인 믿음이 뭐냐 하면 방금 말씀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라는 이 믿음입니다.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함을 얻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러 어렵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막 뭘 잘해서나 내가 뭘 선택을 잘하고 결정을 잘하고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어렵다 함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본질적인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값없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른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른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어렵다 하시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신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를 어중간한 상태에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굳게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에게 베풀어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또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계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본질적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늘 있게 하셔서 고난과 어려움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심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유년부의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서 또 어린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내일 주일인데 주일 예배와 또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의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유년부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아이들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터전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그런 가족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또 하나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또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영육의 강건함과 또 형통함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